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앞에 잠시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말일이에요. 말일. 말일인데 제 속의 의미는 이런 걸 담았습니다. 사실은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분쟁은 말 때문이에요. 제일 마지막 분쟁의 결과는 따지고 보면 말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말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입에서 깊이 생각하고 결단이 되어져서 말이 툭 떨어지면 그게 이제 말인데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이 어는데 그렇게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순기능도 하고 역기능도 한다. 좋은 기능도 할 수 있고 나쁜 기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고 막 선수가 기가 살아서 막 이럴 때 이상한 말 해가지고 기를 팍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저는 구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 때는 삼성 라이온즈에 있었던 이만수라는 양반이 있어요. 이만수. 미국 메이저리그의 불펜 감독도 했던 이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만수라는 사람이 이제 포수예요. 포수인데 입담이 참 좋다는 거예요. 입담이. 근데 이제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질 준비를 하고 이제 포수 자리에 앉아서 타자가 딱 타석에 들어오면 이 친구는 공을 굉장히 잘 친다. 4번 타자다. 이 들어오면 괜히 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 4번 타자 보고 죄송합니다. 4번 타자 이름이 만약에 용진이다. 이러면 야 용진아 너 어젯밤에 그 이태원에 왜 갔어? 가지도 안 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소리를 안 들어야 되는데 방망이 들고 들어가고 형님 나 안 갔다니까 이제 이러다가 이제 정신이 산란해지고 공이 들어오면 못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면 첫째는 뭐냐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 말이라는 본질, 말이라는 존재를 밝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랑한다라는 존재를 밝혀주는 거예요. 대신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 말을 전한 사람의 존재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계속될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뭐냐라는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말이 툭 떨어지면 말의 존재 밝힘이 있고 그 말을 한 사람의 존재를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없었어요. 의사가 없는데 간호사가 와가지고 나를 진찰을 하더니 당신은 암이에요. 이렇게 하면 환자가 암이라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암이라고 해도 그 존재를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암을 전문으로 공부한 의사가 들어와서 나를 잘 진단을 하더니 내가 진단해 본 결과 당신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의사가 말한 그 암 말기 환자라는 존재가 밝혀지는 거고 그거를 말한 의사도 암을 진단한 의사라는 존재로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무슨 암은 암이야 멀쩡한데 그 진단 잘못했겠지? 그래갖고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당신은 암이 아니야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 의사도 당신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말기암 환자가 되는 이 의미가 존재 밝힘이라는 거예요. 존재 밝힘. 그래서 그 존재가 밝혀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정신적, 문화적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위치를.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다른 사람은 나를 보았을 때 뭘로 보고 있는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야기하다가
이 양반이 나를 뭘로 보노 이거? 응? 내가 뭐 당신 집에 개 이름이야? 뭐 이런 그런 존재 밝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굉장히 집중력을 가져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예. 괜히 커피숍 지나가다가 얼굴 익은 사람 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좀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게 돼요. 집중이 되고 혹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옆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아우 저 사랑의 교회 목사래 저 뭐 꼬라지가 뭐 저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딱 들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인식되는 거예요. 아하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구나 인식되고 그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투는 둘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모습입니다. 말투. 저 양반 말투가 왜 저래?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래? 예. 그 투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의 존재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투를 들어보면 아 저분은 전라남도 지방, 저분은 전라북도 지방, 이 양반은 경상도 안동 산골짜기, 저 사람은 충청도 이제 이렇게 다 판가름이 되잖아요. 말투. 말 두 번째 이야기는 말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말투가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2, 제3의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도 뭐 괜히 내보냈네. 언어의 습득을 통해서 언어를 익힘으로 통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한국말만 열심히 잘하다가 호주에 와서 어쨌든 타이든 자이든 호주에서 살게 됐는데 영어를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못하니까 이 영어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가도 말도 안 통하고. 그럼 말이 안 통할 때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는 저 양반 말 안 통하네 그러고 맨날 싸우는데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고 싸우는데 외국인하고는요 말이 진짜 안 통하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기는 한데 이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일원, 멤버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 나는가 모르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미국 놈이 발만 큰 게 아니다. 중학교 때 그 얘기 들으니까 미국 놈이 발만 큰 게 아니다. 그럼 뭐도 크다는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놈은 발만 큰 게 아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 놈은 발만 큰 게 아니라 정신도 크다 그 말인 거예요. 정신도 크다. 우리나라의 공업 입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에 제3 한강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제3 한강교. 그러니까 제3 한강교가 만들어졌을 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공업의 나라로 입국한다 이렇게 해서 공업 입국이라는 그 대통령 휘호를 내걸고 각 학교마다 보내줬는데 그때에 여러분 제3 한강교를 만들고 나서 기념으로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혜은이에요. 혜은이. 강물이 흘러갑니다. 뭐 이래갖고 노래 불렀던 그 제3 한강교.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랬는데 그보다 200년 전에 300년 전에 400년 전에 미국은요 콜롬비아에 그 넓은 강에 콜롬비아의 다리를 탁 놨는데 우리보다 200~300년 전에 놓은 다리 밑으로 5만 톤 10만 톤 배들이 지나가도 꼭대기가 받치질 않도록 놔은 거예요.
근데 제3 한강교 갖다 놓고 배를 띄우려고 생각해 보니까 10,000톤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돛대에 받쳐서. 그러니까 미국 놈은 발만 큰 게 아니다. 정신도 크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영어 하시는 분들은 컨티넨탈이라고 하잖아요. 대륙적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호주에 살지만 섬입니다. 섬덩어리에 사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있으나 호주에 있으나 똑같아요. 사실은 어디를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고요. 그런데 적어도 남북미 아메리카에 가면 어떻게 해요? 페루에서 저 알래스카까지 비행기는 안 타도 갈 수 있고 차로 갈 수도 있고. 대륙적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정신을 내가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테스트 해보니 이거는 인터미디에이트도 안 되네. 내 위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뭘 주문해야 되는데 메뉴를 봐도 자신이 없으니까 나도 저거 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비주류에서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영어 하는 나라에 살면서 영어를 잘 못해서 이 말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비주류에서 주류 사회로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책, 이 성경이 외국어입니까? 모국어입니까? 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이 외국어입니까? 모국어입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모국어잖아요. 모국어. 근데 이 모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뭡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게 모국어입니까? 외국어입니까? 모국어면 모국어만큼 잘 하셔야 되고, 외국어면 영어 외우듯이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책이 적어도 외국어라면 내가 모르는 이 외국어를 부지런히 습득해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되고, 이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신을 배워야 되고, 이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주류, 저 변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로 올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 사회로 들어가야 되는, 그 주류 사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알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 항상 나는 어디에 가 있어요? 저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저 끝에.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두운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요, 저도 영어를 못해서 겪는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제일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래도 영어를 좀 한다고요, 온 가족이 다 짐 싸가지고 호주로 왔잖아요. 호주로. 예. 아들놈들, 딸놈들 어릴 때에 맥도날드 가서 줄 서서 빵도 잘 새먹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주류사회로 딱 들어가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야, 내가 아버지 영어를 믿고 호주를 따라온 게 큰 실수였다. 큰 실수였다. 예. 그런데 어느 날 딸은요, 맥도날드 줄 섰는데 햄버거를 뭘 달라고 2번, 3번을 얘기했는데 굿중국 못 알아듣으니까 옆구리를 쿡 치면서 비켜, 내가 얘기할게.
그러고 아빠를 밀어내고 지가 얘기한 한 번만에 딱 오다가 되잖아요. 그때에 오는 그 비애감, 비통감,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제가 유나이팅 처치 목사로 등록이 돼 있고 소속이 돼 있고 멤버가 돼 있지만 노회에 가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반 끝날 때까지 원탁 테이블에 앉아갖고 내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관심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왜요?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변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시절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여러분 40년, 50년 이상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영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제가 한 30년 동안 지켜볼게요. 은혜를 주시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주류 사회의 주류 멤버가 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요 독일어도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히브리어 헬라어도 하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류 멤버가 되기 위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길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교회를 나가는가 알아야 주류 사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말투라는 거예요. 말투. 제가 이 말씀 드리기는 참 죄송한데 옛날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뭣도 모르는 게 면장질 한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뭣도 모른다 할 때 무엇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면 안 돼. 말할 수가 없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꼬망이 아이가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길가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면장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더니 야 이놈아, 예? 그게 뭐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뭐니? 그러고 오줌을 다 누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마, 왜? 우리 면장은 있잖아.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는 게 면장이래. 그게 뭔지 아셨죠? 그것도 모르는 게 면장한다. 그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모르면 예수 헛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자고. 예. 이거 한글로 다 써놨는데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낳고 하다가 주무시고 잠들고. 예.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읽으세요. 참 잘 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외국어를 습득하고 익힌다는 것은 그 사회에 주류 멤버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류 멤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덜렁덜렁 주일마다 성경책 먼지 묻은 거 턱턱 털고 그냥 오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멤버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투를 한번 들어보세요. 말투를 어떤 말을 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류 멤버가 된 사람들은요, 만나면 그렇게 말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 가면 뭐가 좋은 게 있네, 여기 가면 뭐가 어떤 게 있네, 이런 이야기, 세상 이야기보다는 말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투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뀐다. 예. 그래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럼 모국어가 이거예요. 모국어가 이건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요? 호주에 지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이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 나라 말을 지금부터 배우셔야 안 돼요. 배우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물으실 때에 도대체 좀 뭐라고 하고 있노?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미국에서 어떤 회사에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발표가 됐답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자녀들 또 아시아계에 있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공부들을 잘한대요. 호주서도 사실 잘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요. 잘해서 다 무슨 하버드니 스탠포드니 이런 아주 유명한 대학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잘 들어간다는. 근데 들어가서 졸업을 못하고 포기하는 숫자 중에 아시아계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도 들어가고 스탠포드도 들어가고 유명한 데에 잘 들어갔는데 다 중도에 포기하고 졸업을 못하고 나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그건 한 아시아계 전체 인원 중에서 40%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싶어서 조사기관에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도대체 왜 공부를 다 못하고 이렇게 중도에 그만두냐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물었더니 이 친구들의 대답의 거의 한 80%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아버지 어머니가 죽으라고 공부해라. 그래서 하버드 가야지, 스탠포드 가야지, 어디 가야지, 예일 가야지. 그래야 안 쪽팔리지. 막 공부를 시켜가지고 보내기는 했는데 너는 왜 왔니? 그러면 이 하버드, 스탠포드를 왜 왔니? 이러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그럼 왔으면 공부해야지. 장기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정신을 배워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무런 계획이 없고 오직 합격. 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졸업을 못하고 다 중도에 포기한 아이들 가운데는 미래를 향한 장기 계획이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밝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기자가 말을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왜 중요한지를 말투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어린아이들 말 배우는 과정을 잘 한번 지켜보시잖아요. 특히 엄마들. 예. 호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제일 갓난 어린아이 성도를 기르고 양육하고 계신 분이 우리 현정 씨인데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이제 양육을 하면서 늘 교감을 하잖아요. 교감을. 지금부터 한번 일지에다 적어 보세요. 엄마로서 내가 휴한테 엄마라는 소리를 몇 번 하니까 휴가 엄마라고 하더라. 휴가 엄마라고 하는 그날 내가 얘한테 엄마라고 몇 번 얘기했을까 한번 적어 보시라고. 그래서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아이 휴를 키우는데 엄마라는 소리를 몇천 번 했더니 그날 얘가 엄마라고 말을 하더라. 김희준 집사님은 엄마라고 몇 번 듣고 엄마라는 말 하셨어요? 우리 기억 없어요. 내가 엄마라고 말했던 그날 엄마라는 소리를 몇 번 들었는가 기억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듣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을. 왜? 들어야 말을 할 텐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듣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엄마의 눈과 마주치면서 엄마의 가슴의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을 거예요. 수도 없이.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엄마라고 하는 그 말의 존재가 뭘까?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존재를 엄마라고 인식하고 기억해서 뭐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라고. 그럼 우리는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말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모여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야 조용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먼저 말할게. 그렇게 다 막아놓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 그럼 남이 얘기할 때는 안 들어. 들어야 알 텐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생겨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나니까 뒤에 가서 딴 말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19절 보시면 돼요.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랬었는데요.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이 말을 제가 가지고 있는 5만 떼만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 찾아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quick이라고 표현해요. quick to listen. 듣는 데는 빨리 하라. 그러니까 여기 속히 하라라는 말을 거의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딱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딱 한 책이 마음이 싹 들게 얘기를 해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리빙 바이블이라는 책인데 요 최근에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나온 책인데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It is best to listen much. 많이 듣는 게 베스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peak little. 적게 말하고. Not become angry. 화내지 마라. 리빙 바이블이 너무 제 마음에 딱 들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게 빨리 하라는 얘기인데 그 빨리라는 속에는 많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거 빨리 하고 또 하나 해야 되고 또 하나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돼. 많이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의미 속에서는 많이 들으라라는 얘기예요. 많이 들으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많이 들으라. 많이 들어야 집중되고 기억되고 보존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신을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밝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제 가시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가시면 아주 중요한 기록이 소개가 되는데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요.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든 말씀이고 오늘의 그 노벨 문학상 이런 노벨상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 쉐마를 들으라 하는 이야기는 이 쉐마라는 말 뜻 속에는 들으라, 듣고 행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쉐마라는 말 속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꾼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들로 얘기한다면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리고 믿고 행하라. 그리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때 보면 많은 말을 해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아이들이 물을 때 짜증내지 마세요.
보통 3살에서 4살 때는 무지무지하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 질문 다 받아주면서 대답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심리학자, 아동 심리학자들, 뭐 장피에자라든지 콜버그라든지 무슨 뭐 스키너라든지 행동 발달 심리학을 얘기하는 뭐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이들은 백지다. 도화지가 백지다. 그 백지인 아이의 마음에 엄마 아빠가 무엇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 휴 안고 엄마가 맨날 이 새끼 저 새끼 욕해 보세요. 그 아이 마음이 어떨까? 에? 그렇지만 엄마는 아이를 안고 뭐라고 할까요? 휴야 사랑해. 난 엄마가 늘 사랑해. 넌 내 분신이야. 이러면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예쁘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그 마음속에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지는 거예요. 예? 어느 엄마가 아이 안고 아이고 이놈 자식아 왜 태어났니? 누가 그러실 거냐고요. 예? 그 아이들의 말 속에 마음 속에 백지 같은 도화지 같은 그 깨끗한 그 안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그려줄 거냐 말이에요. 무엇을 그려줄 거냐? 무슨 말을 거기다가 심어줄 거냐? 예? 가능성. 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손으로 너를 덮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행동 발달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전하노니 여러분들 가정의 아이들을 내게 맡기시오. 내게 맡겨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똑같은 얘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를 변호사처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애들 어릴 때부터 변호사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럼 변호사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예? 기계화적으로 만들어가면 된다고요. 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 그 백지 같은 순수한 마음속에 무엇을 그려놓는가? 어떤 미래를 심어주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제 말투, 이 말투라는 것은 말이 내 말이 어때해야 될까? 자녀들에게, 내 말이 남편에게, 내 말이 아내에게 어떻게 돼야 될까? 내 말이 이웃에게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럴 때는 말이에요. 말이. 말이를 말할 때 말투는 어떻게 될까? 어이, 백구호, 그 쓰레기통 좀 치워, 냄새나. 이렇게 말투로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이거 좀 보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좀 치워주실래요? 이래야 될까? 이래야 될까? 예.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교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나라의 비주류에서 주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익히십시오. 그래서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 공동체의 정신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말도 능숙해질 수 있도록 익히십시오. 사실은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에티켓이에요. 에티켓. 커먼 센스라고요. 예, 커먼 센스. 여러분 영어를 못하시는 저를 비롯해서 아직도 불편하신 분들은 좀 더 분발해서 단어도 좀 외우시고 그렇게 좀 많이 좀 들으시고 해서 이런 소문 한번 내보십시다. 사랑의 교회, 그 교회 영어 잘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 즉시로 동시로 통역되어 나오는 교회. 예? 아우 만들어갈 게 너무 많잖아요.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 없어지면 안 돼. 뭐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게 먼 장기적인 미래와 희망과 기대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나오고 내일 안 나오고 내일 나왔다가 모레 안 나오고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학교도 그렇게는 안 다니잖아요. 검정고시 쳐서 합격한 사람하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방 들고 초, 중,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틀려요. 틀려요. 머리는 아주 지혜롭죠. 검정고시 공부하신 분들이. 그러나 사회생활 속에서는 달라요. 저는 많이 겪어봤습니다. 저희 선배 중에 하나도요. 도대체 선생들에게 배울 게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요. 검정고시 쳐가지고 저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는데 지는 대학교 들어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뭐 한지 소식도 없어요. 사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성이 뭐냐 하면은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주류 사회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주류 사회의 멤버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류 멤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가 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